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번째 시간으로 성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다, 그렇게 사항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모든 성도들 공회 앞에서 공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단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성찬은 제가 예전에 기독교 하면서 비유를 들 때 뭐라 그랬냐면 결혼 기념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행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양식을 얻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계명을 행하면서 나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계명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음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은 묵상하고 말씀은 암송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생활은 지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식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수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죠? 밥 먹어야 힘이 나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되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공급받으면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례전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육적인 양식 안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영적인 양식 안 먹어도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적인 형태라는 표현도 있고,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심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례다. 오늘 1장을 보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징이자 보증의 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표징이다, 표이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와 같은 거냐면 제가 만약에 무슨 자격증을 하나 따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면 저는 그 자격이 저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그만한 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저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자격증을 위조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자격을 부여하거나 능력을 가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우신데 이 성례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2가지만을 성례라고 말하지 않고 7가지, 그래서 7성례라고 합니다. 7가지를 성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만이 성례인데 가톨릭은 거기다 5가지를 더 붙이는 거예요. 영세성사라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유아세례, 그것도 성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진성사, 이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아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아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여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안 받으면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라는 건 뭐냐면 이 성찬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가톨릭의 성찬은 우리의 성찬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화채서를 주장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읽었던 어디를 보시냐면 2항 한번 읽어볼까요? 2항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못은 성례의 상징과 상징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연합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의 명칭과 효력은 후자로부터 비롯한다. 전자의 명칭과 효력은 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찬은 후자로부터 비롯된다는 건 뭐냐면, 후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찬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성찬을 행할 때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냥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몸이 우리와 연합됨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영적인 임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예,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지, 그 포도주와 빵은 얼마든지 파리바게트 가면 사실 수 있고 포도주도 얼마든지 마트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유아세례, 견진성사, 성체성사 다음에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라는 건 우리 잘 아시죠? 신부들 있고 이렇게 철망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서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죄가 2종류가 있어요. 대죄와 소죄가 있습니다. 소죄는 미미한 것들이에요. 근데 대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뭔가 큰 죄를 졌다고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그 죄 지으면 바로 직결심판돼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 있을 만한 죄라고 생각되는 거. 그런 걸 이제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해성사하면 어떻게 하냐면 신부가 그 고해성사를 한 사람의 죄를 사제들의 공로 창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런 이 사도들은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뛰어넘는 공로를 가지고 있어요. 잉여 공로라고 해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공로가. 그들이 구원받고도 남아요. 쉽게 말하면 70점이면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은 한 1500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0점, 80점부터 1500점까지 남잖아요. 그럼 그걸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 나서 이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 사제들이, 이 신부들이 그 사람들의 공로를 가져다가 이 사람의 죄를 희석시켜요. 섞어가지고 희석시켜서 대죄를 소죄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소죄를 행한 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사해지고 소죄를 행한 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뭔가 보석의 행위를 시켜요. 기도 몇 시간, 봉사 몇 시간, 헌금 얼마, 그런 걸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면죄부도 팔았고 십자군을 징집할 때도 너희들이 십자군에 나가면 죄가 다 용서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호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너무나도 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혼인성사라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성례라고 봐요. 결혼식을 성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부가 가서 주례를 안 서면 그건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신부가 주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않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요즘은 이 혼인성사에 대한 부분 카톨릭은 그래도 좀 지키고 있긴 한데 이 기독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성례는 아니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품성사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 받는 것들, 기독교로 말하자면 안수식, 그런 것도 성례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신부를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그 7가지의 성례를 받지 않으면, 포함되어 있는 성례들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뭐가 돼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례는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를 보시면 사항 한번 읽어볼까요? 사항.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항입니다. 시작. 그 누구도 세례나 성찬을 베풀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인가 예를 들었죠. 아마존에 가서 평신도 사역자가, 평신도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긴 했지만 어쨌든 일반 성도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내일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가질 않았어요. 그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곳에 성례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에게 주신 고유한 직무예요. 고유한 직무라고.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만이 그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행하고 행하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말씀 사역자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 성도들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절로 붙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사망 한번 볼까요? 사망입니다. 시작.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될 때 그것 안에서 또 그것에 의해 나타나는 은혜는 그 안에 내재된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안에 내재된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그 안에 내재된 능력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세례식 받는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성례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즉시로 그 세례를 받은 것과 함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례는 공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공포하는, 확인하는 작업이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식 자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세례,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죠?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흰 장갑 끼고 물 찍어서 준단 말이에요. 침례교는 어떻게 하죠? 말 그대로 목욕탕에다가 사람 잡고 집어넣습니다. 그죠? 자, 물로 3번 찍어서 머리에다 물 쬐끔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정말 잡아가지고 뒤로 넘겨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빼는 것과 어떤 게 더 확실한 느낌이 올까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무섭잖아요. 왜?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면 그나마 좀 괜찮아. 겁이 덜 나. 근데 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이 잡아갖고 강제로 집어넣어 보세요. 바닷가에서 들어가 보셨죠? 누가 그냥 들어가기 싫다는데 집어 던져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것처럼 공포심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게 확실하게 내가 죽었다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빡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에 몇 방울 찍어서는 이게 물인지 아니면 이슬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감이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내게 뭔가 느낌이 확 와야 은혜가 오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내재된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거 자체에 내재된 능력이 없어요. 푸틴 보세요. 저 사람도 침대 받았거든요. 침대 받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것들 자체에 어떤 내재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상군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6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육체의 모양이 뭐예요? 할례요. 그걸 억지로 행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올 박해를 피하게 하려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할례 받으면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박해받지 않아도 뭐만 받으면,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멍청하게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할례 자체에 내재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식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항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자의 명칭과 효력은 후자로부터 비롯된다. 전자 자체에서 어떤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게 자꾸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잘하는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예식을 통해서 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뭔가를 느끼게끔. 근데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보는 거, 느껴지는 거. 그런 거에 감동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그런 거에, 그런데 그게 뭔 의미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이랑은 전혀 별개적인 삶을 살면서도 뭔가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도 있을 수 있고요. 불교에도 가보세요. 스님들 정말 이 나물만 드시면서 열심히 고행하시고 그러신 분들 뭐 정말 굉장히 멋있어요. 안 멋있습니까? 멋있다니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인생의 깊은 깨달음 속에 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가 있다고. 근데 그런 느낌이 그것과 뭔 상관이냐고요. 무슨 그런 거 말고 무슨 뭐 묵상을 한다던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가하면서 뭐 저기 한다던가 명상한다던가. 그런 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뜬구름 알듯이 그냥 대충 하나님을 아는 느낌이 있는 거.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고요. 그 사람의 신앙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아는 게 힘이니까.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믿어야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느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느낌만 가지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사망에 우리 내재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또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
성례 자체에 내재된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집전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집전자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목사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례의 효력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병수 목사가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과 손양원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성례를 베푸는 것과 그 효력이, 성례의 효력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죠? 어마어마한 대목사님들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려고 드는 거, 거기에서. 뭔가 신비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들어. 그리고 뭔가 자꾸 분위기와 어떤 필과 어떤 느낌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쉬운 예로 말하면 저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성당 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인가? 그 성당 지금도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졌는데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그 성당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건축물 자체로만 봐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어요. 다 그 면제부 팔아서 만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건물 자체는 너무 멋있어. 웅장해. 그냥 그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고 예술 작품 같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천장도 으리으리하고 그냥 천지창조부터 해서 그림들이 미켈란젤로 뭐 그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이 스페인이나 그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성당에. 거기 가면 여기서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공명이 있어서 한번 그러면 막 울립니다. 그런 데서 찬송 한번 해보세요. 성지순례 갔다 오셨던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찬송 한번 하면 눈물이 난대요. 거기서 오는 공명감과 그 화려함과 그 어쩔 수 없는 그 느낌의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눈물이 날 정도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서, 아니면 요단강 가서, 그런 데 가서 그런 걸로 받아야 좀 느낌이 팍 오죠. 한 수만 명이 있는 데서 세례를 받거나 수만 명이 있는 데서 직분을 받거나 그래야 느낌이 확 오지. 한 10대 명 있는 데서 그냥 대충 이렇게 받으면 느낌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그럼 뭐예요? 거기에 속아요. 그거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자체에 효력이 있게끔 만드는 일에 자꾸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성찬을 베풀어도 뭐예요? 자꾸 그 성찬 자체에 떡과 포도주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성찬을 행하고 나서도 그 성찬의 효력을 가지고 살게끔 말씀을 묵상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나 아니면 장소의 대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과 성례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성례의 효력을 일으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세례를 받든 어디서 성찬을 받든 어디서 내가 직분을 받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의 효력을 내게 성령께서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면 거기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성례의 효력과 세례의 효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항의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교회에 속한 자들과,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 외의 세상에 속한 자들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숙한 태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 그게 뭐예요? 성례의 효력.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실 때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목욕할 때도 세례를 묵상하고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성찬을 묵상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묵상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효력과 그 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항을 보면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단 두 가지, 곧 세례와 성찬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지도 않은 것을 자꾸 사람들이 5가지나 더 붙여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카톨릭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말을 자꾸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계명도 다르잖아요. 2계명 없습니다. 9계명을 반쪽에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자기들이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 왜 만드냐 그랬더니 평신도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흉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라틴어로만 합니까? 다 번역을 해서 자기나 말로 다 가르치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도 성경이 있거든요. 개신교하고 같이 공동 번역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도. 근데 천주교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 읽는 사람인지 물어보세요. 성경 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문도 거기서 써준 기도문 하고요. 그리고 묵주 돌리고 그거 이렇게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천주교 사람들은 이 성경이 아니라 묵상집이나 그런 것들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읽지 성경 제대로 안 읽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 신앙이 없는 자연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고 그냥 죄 안 짓고 살면 돼. 어떤 죄?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내 탓이요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고 뭐가 죄고 뭐가 뭔지를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죄가 뭔지 그냥 드러난 죄들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5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현실은 신약의 성례들과 동일하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동일하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같아요.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성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례를 묵상하면서 그 성례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걸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례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